링컨이 17대 대통령으로 나옵니다. 그때 미국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기초 위에 세워지게 되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발전해서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뿌리에 그 기초에 누가 있느냐? 에이브라함 링컨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다가 그가 노예 해방 운동을 하게 되는데 링컨 없이 흑인들을 아직까지 그대로 두고 있었더라면 링컨이 아니면 이 길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아마 미국이 그것 때문에 큰 짐이 되고 오히려 미국은 역사에 부끄러움을 당한 민족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이 놀라운 손길이 나라를 살리고 인류에게 소망을 주게 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사람이 모든 일을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은 아닙니다.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사람이 잘났느냐 못났느냐 하는 어떤 환경이 있느냐, 어떤 가문이냐, 어떤 좋은 객관적인 조건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류와 세계 역사에 오늘날까지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은 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부족합니다. 어찌 보면 불가능해요.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나라와 민족과 인류의 세계를 살릴 수 있는 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다윗을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는 능력이 없습니다. 목동이에요. 천한 직업을 가졌고 온몸에 양똥 냄새가 가득 차 있는 전혀 교육과 대접을 못 받은 사람을 만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어찌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좀 세상을 모르면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을 다 아는 사람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에브라함 링컨이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링컨은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정규 교육도 못 받았어요. 일찍이 또한 그의 가정에는 친어머니가 8살에 돌아갔어요. 새 어머니 밑에서 지내면서 배운 것도 없고 교양도 없고 링컨의 통나무집을 보면 비가 오면 물이 새고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의 어머니가 새 어머니도 믿음이 좋은 어머니예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너는 매일 성경 한 장씩 읽으라고. 생각해 보면 링컨은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누구보다 앞서고 모든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간은 놀라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나라를 살리고 인류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모세의 기도하는 손, 그 손이 올라가면 나라가 이기고 내리면 나라가 지는 거예요. 모세가 반석의 샘과 홍해를 그 손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럴 때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그런데 그 손이 모세의 손이냐 하는 거예요. 모세를 잡고 계시는 그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사용할 때 본래 인간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그랬어요. 이미지 되었어요. 다른 동식물과는 달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 지은 땅을 정복하고 모든 하나님 지은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죄로 인해서 그걸 잃어버렸잖아요. 낙원을 잃어버렸잖아요. 신락원이 됐잖아요. 그때부터 인간은
빈곤함 속에서 남의 것을 빼앗고 자기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갈등과 시기와 질투와 그 다음에 분쟁과 싸움과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남의 것을 자기 것을 삼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됐는데, 본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는 땅에 충만하고 온 세가 인류를 위해서 번영되고 발전하고 충만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은 거예요. 사람이 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귀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진정한 부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돼요. 그가 나의 친구가 되고 그가 나의 인도자가 되고 그와 함께 걸어가는 발걸음, 그 발걸음이 귀하게 되고 그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삶, 행하는 모든 일, 그가 주장하는 모든 삶은 어느 것 하나 없이 다 귀한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를 주장하게 하라. 자, 이 평강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2번 반복했어요.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이 평강은 영어로 peace입니다. 평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는데 이 평강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를 주장하게 하라. 이 주장하라는 그 말은 헬라어로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마음을 주님이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심판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농구나 배구 경기할 때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결정하면 따릅니다. 예수님이 옳다, 이렇다 하면 우리가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길로 가라고 하면 그 심판자의 명령대로 따른다는 거예요. 너 이 사람과 결혼하라 하면 주님의 결정대로 따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걸 버리라. 이거 너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네가 이거 가지면 안 돼. 네 마음속에 이거 쫓아내야 돼. 라고 하면 버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위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의 운명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장 좋은 생각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장하는 대로,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몸을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이 주장하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평강의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면 여러분의 길은 형통하게 될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면, 주님이 여러분을 주장하시면 여러분은 기쁨의 삶, 소망의 삶,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감사가 넘치는 삶, 사랑이 넘치는 삶, 이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은 곧장 내가 능력이 많은 줄 알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살면서 내가 이렇게 똑똑하고 가진 것이 많은 거, 능력이 있는데 내가 왜 주의 도움을 받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능력이 많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굉장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없이 태어나서 우리 인간은 마귀의 종이 되고, 그리고 마귀의 소속이 되고, 아담의 원죄가 결국은 우리에게 죄의 지팡이를 짚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속에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명품 옷을 입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대단한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는 미움과
증오와 음란과 불의와 방탕과 악함과 핵폐기물 같은 온갖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우리의 삶과 인생은 마귀에 의해서 엄청난 불행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을 보세요. 능력이 많은 것 같지만 답답하게 살고 우울하게 살고, 그래서 이 땅에 정신병자가 이 작은 대한민국에 300만 정도가 정신적으로 불안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정신병동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초중고등학교 대학생 3분의 1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비하면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교육을 받고 이렇게 좋은 혜택을 받고 있지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내면적인 존재는, 이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의 지배를 받을 때에 우리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주의 거룩하심과 생명과 주의 은혜가 내 안에 거하며 이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주의 빛으로 우리를 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려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늘 하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제가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이 겸손하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겸손한 행동은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모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내 손이 있겠죠, 그 삶에. 그렇지만 일단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이런 소원이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끊임없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소통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일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언제 하셨어요? 어디에서 하셨어요? 우리가 지난달 그 믿음 도전기 야곱을 했는데 그 9가지를 여기다 했잖아요. 세상 일보다 주일 예배 우선하기, 11조하기, 나의 복됨에 하나님께 주신 것을 고백하기,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다리가 저리거나 아플 만큼 끈질기게 한번 기도해 보기, 그리스도에 맞지 않는 옛습관 버리기, 거짓말, 술 마시기, 주일 예배 빠지기 등 하나님보다 아끼는 것 이상 버리기, 사소한 일도 기도로 하나님께 뜻을 두고 묻고 진행하기, 어떤 일이든 세상의 방식이나 고정관념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대로 진행하기.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끊임없이 듣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요사이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정보화 시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정보가 그냥 조금씩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루에 만드는 정보만 하더라도 큰 책을 2,500권 만들 정도로 정보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정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그 좋은 정보를 접하는 게 아니에요. 인터넷을 한 사람들, 진짜 지식을 얻고 꼭 필요한 정보를 찾는 사람은 6.4%밖에 안 된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쏟아지는 음란물, 폭력적인 것, 또 도박, 게임, 이런 것에 그냥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은 세상 정보를 얻으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천국을 향해서 신령한 창을 열고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말씀을 얻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정보를 어디 땅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는 이런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잘 길러가지고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가지고 좋은 집에 살면 그리스도가 없는 삶에 굉장한 기대를 하고 엄청난 일을 할 것 같지만 별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없는 삶이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면 아마도 남자아이는 강남의 고급 룬사롱을 가겠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외 골프 치러 나갈 겁니다. 뭐 그 정도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갈 곳이 별로 없어요.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답답해서 저녁에 술 많이 먹고 잠들 것입니다. 전화하면 아이고 나는 지금 피곤하다고. 그럴 거예요. 왜 그래요? 인생이 다 괴롭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토마스 월트라는 사람은 인간은 살고 고통하는 그대로 죽는다 그랬어요. 영국의 시인 윌리엄 브레이크도 말하기를 얼굴마다 슬픔의 그림자와 피곤의 빛이 끼어있는 것이 인간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피곤하게 끄지없고 이 세상을 근심 걱정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무거운 짐을 예수님만이 져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내 멍에는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벼움이라 했어요. 여러분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어요. 이건 예수님만이 져줄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국가, 그리스도가 없는 문화는 별로 갈 곳이 없습니다. 사람이 돈 벌어가지고 잘 살고 성공해서 좋은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없는 그 길은 사망의 길이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스도가 주장하고 인도하는 발걸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하는 삶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평강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가 삼중고를 겪었어요. 여러분 삼중고가 뭡니까?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또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대개 보면 말을 못하면 보든지 못 보면 말을 하든지. 그런데 이 사람은 삼중고예요. 그런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누가 함께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실 때 오늘 눈을 가지고도 모두 어둡게 살고 있는 이 시대, 입을 가지고도 모두 불평, 불만 가득한 우리의 삶, 귀가 열려도 생명의 말씀을 못 듣는 이 닫힌 기도 속에서 헬렌 켈러는 영원한 삶, 능력 있는 삶을 살아서 온 인류가 세계를 위해서 큰일 나는 20세기 최대의 인물이 된 거예요. 귀가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배워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주장할 때, 그분이 나를 인도할 때, 그분의 좋은 생각을 가지고 오늘을 살 때 우리 삶을 통해서 삶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뉴 웰리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압니다. 이 사람은 자기 친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과학 문명이 천담을 달리고 있는 발달된 이 세상에 아직까지도 캐캐묵은 성경을 믿고 있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성경의 불합리성과 성경의 낡은 모습을 지적하고 자기 친구들과 함께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불합리와 모순을 폭로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는 미국의 장군이고 언론인이고 저술가였는데 윌리스가 성경을 손에 잡고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놀라운 사실들과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성경 안에 수많은 자료를 갖다 놓고 연구하면서 압도할 만한 성경의 놀라운 증언 앞에서 그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성경에 대한 반론을 피기 위해서 책 제목을 구상하고 1장과 2장을 썼는데 2장을 쓰다가 자기의 붓을 꺾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그리스도 예수와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새롭게 발견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경에 관한 그 충격을 소화하기 위해서 그는 책을 하나 쓰죠. 이 책이 소설로, 영화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데 그것이 바로 베노입니다. 여러분, 베노라는 영화 아시죠? 우리는 베노 하면 마찬 경기를 기억합니다. 저도 중학교 때 대한극장 가서 처음 베노를 봤어요. 그때 뭐 대한극장 70mm라 그래가지고 대형 화면에서 처음 봤는데 그냥 뭐 크리스마스 성탄절 때마다 텔레비전에서 하니까 한 10번 이상은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클라이막스가 마차 경기인 것처럼 착각한다고요. 또 번개가 번쩍할 때 그 어머니와 딸이 그 동생이 문둥병 낳는 그런 장면만 기억하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이 배너를 통해서 그 작가가 우리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뭘까요? 어머니를 안고 배너가 새 사람이 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놀라운 내 마음속에 있는 무서운 증오심, 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전차 경기를 통해서도 이 칼을 버리지 못했는데 그가 귀족이 되고 그래도 증오의 칼은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평강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 그 많고 많은 인간적인 온갖 욕심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노가 새 사람이 되면서 새 사람을 부둥켜 안고 변화된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이 바로 베노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이 증오의 칼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말 제가 했잖아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왜 예수를 안 믿냐고. 너 주일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아. 어쩌다 한번 나와. 그러면 제대로 믿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얘기지만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은,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무슨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속에 없는데 무슨 크리스찬입니까? 내가 그분에게 좀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예수를 만났고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히 고백할 수 있고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냐고. 그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 마음에 가득 찬 이 미움과 증오는 스스로 지울 수가 없어요. 자기가 못 이깁니다. 이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이걸 버릴 수가 없어요. 좋은 가정에서도 잘 살지 못하고 하루에도 수백 가지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번에 그 김태현이라고 세 모녀를, 그 세 자매, 어머니 두 딸을 죽인 멀쩡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어린 아이가 말이죠. 그래서 사이코패스니 아니니 하지만 병든 가정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아픔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우리를 주장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장하는 인생, 그리스도께서 주장하는 인격, 마음, 생각, 내 손을 주님이 주장하신다. 그러면 이 손은 능력의 손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손, 보통 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손이 되는 거예요. TV를 보다 보니까
어떤 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새벽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요즘은 교회 새벽 기도에도 많은 사람이 못 나오는데 그 아들이 아주 유명한 작곡가예요. 돈을 수백억을 봅니다. 그래가지고 100평짜리 그 집을 어머니에게 줄이고 자기도 또 100평 넘는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한때는 그가 깡패로 이상한 데로 빠졌다가 어머니의 기도로 그가 돌아왔어요. 알고 보니까 목사의 아들이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스포츠카 뭐 몇십억 가는 그런 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 차 안에서 극동방송을 듣고 있더라고요. 찬송가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아직도 그 손에는 뭐 문신 뭐 그런 게 과거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그 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하니까 그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이 보잘것없다는 생각이 들 때 음해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경매장에서 그럴듯한 물건들은 다 팔려나가고 마지막에 낡고 보잘것없는 바이올린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런 물건을 누가 사겠냐고 한 사람이 농담조로 빵 하나 값도 안 된다고 그 가격을 불렀고 사람들은 일제히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그 경매인의 손에 있는 바이올린을 건네받아서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선율이 방 안 가득 흘러넘치는 거예요. 연주가 끝날 때 환호성과 박수가 터지고 그 바이올린은 엄청난 가격에 낙찰이 됩니다. 낡은 바이올린이 경매인의 손에 들렸을 때는 가치 없는 물건으로 여겨졌지만 훌륭한 연주인의 손에서는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질그릇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데 그 질그릇이 상할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고 뭐 여러 모양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 질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보석이 담겨져 있으면 보석같이 그 질그릇이 가치 있는 쓰임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치가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보잘것없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렇다면 창조주의 손에 내 삶을 맡겨보는 게 어떨까요? 어렵지 않아요. 주님,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거 어렵지 않아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잘 조율하시고 가장 잘 연주하시는 그분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장해야 됩니다. 똑같은 일을 1000분의 1도 안 되는 일도 우리가 주장하면 증오의 마음과 악한 마음뿐이지만 우리 사회의 증오를 일으키는 그래서 온 국민을 선동하는 사람들을 배우를 찾아가면 놀랍게도 거기에 교인들이 있어요. 어떤 교인들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안 믿는 교인들이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안 믿어. 기도도 안 해. 성경도 몰라. 그 사람은 크리스찬일까요? 아닙니다. 천국의 소망도 없어요. 그게 무슨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되겠습니까?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에 나와도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지 않으면 교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 내 마음을 주님이 주장하고 그 가운데 주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심히 마음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생수의 강으로 채워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마음의 생각으로 삼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멈췄으므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고 간증되고 우리 가정의 기쁨이 되고 교회와 민족을 통해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삶의 어려움과 갈등 속에 나왔다 할지라도 이제 주님을 우리가 구하고 찾을 때 우리 삶 속에 주께서 임재하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